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제출을 해주고 계시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저에게 메일로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선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서울의 어느 한 부부가 경영하는 만두집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만두집 가게였는데요. 그 가게에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아주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정한 시간에 항상 오셔서 이 만두를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곤 하였습니다. 이날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두집에 와서 만두를 서로 한 입씩 먹여 주시고는 손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두를 다 드시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만두집 이 사장이 이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혹시 부부이실까? 근데 부부라고 하면 저렇게 애틋한 감정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래서 황혼에 다시 만나셔서 교제하고 계시는 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죠. 어느 날은 이제 할아버지가 오시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의 입에 넣어 드리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입맛 없다고 그것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두 분이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이 돼도 돌아오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셨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 않으니까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반가워서 할아버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곧 있다가 오시겠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요. 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아들, 작은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연로해서 두 부부를 모셔야 하는데 어느 한 가정이 두 부부를 다 모시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수원에 계신 이제 작은 아들 집에, 또 이제 어머니는 서울에 계신 큰 아들 집에 이렇게 모시기로 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하루 아침에 이별을 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중간 지점에 그 만두집에 와서 잠시 만났다가 또 다시 자신의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던 거죠. 근데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할아버지만 남게 된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셔서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우리를 생이별 시켰어. 사실 아이들의 사정도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만 챙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아쉽다오라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살아야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이 놓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건강을 과신한다 해도 결국은 우리 인생에 나를 막는 거대한 문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게 되면 내가 가진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힘으로 그 문을 열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느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삶도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죠. 당시의 성인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18해의 이 기간은 인생의 한 3분의 1이나 그렇게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아주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는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이 본문에는 세번역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세번역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떠나고 없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굽어졌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은 한평생 고된 농사 일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었고요.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그런 정책은 피지배 국가에게 엄청난 많은 공물을 이렇게 수탈해 갔던 정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공물을 수탈해 빼앗긴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에 가보면 그 잔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관광지가 되고 조금 씁쓸한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는 엄청난 많은 공물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인준을 받은 헤롯 가문은 또 그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고작 30% 정도밖에 그 곡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당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허리에 굽은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솟는 물가, 그리고 박봉에 우리 모든 직장인들 그리고 성도들은 허리가 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허리가 18해 동안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는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고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이 여인은 땅만 쳐다보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너는 병에 걸렸고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생각했던 것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너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러한 그 논리를 그들은 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담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8해 동안 허리가 굽은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매주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힘을 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6일간을 살고 또다시 회당에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오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을 노임을 받았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시더니 네 병에서 너는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를 듣는 순간 갑자기 허리가 펴지고 이때부터 이 여인은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인데요,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기도의 응답이 된 이후부터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았던 수없이 많은 회중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고깝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회당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리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는데 왜 이 날을 놔두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다라는 사실보다는 이 기적을 행했던 그 대상이 우리가 멸시하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아니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규정을 지었던 그 여인에게 향해졌던 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여러분, 18해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여인에게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는 병으로부터 자유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 앞에서 안식일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래야 된다, 안식일은 저래야 된다, 그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저 여인을 고쳤던 것은 분명 잘못되었던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안에는 다양한 그 어떤 화제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를 빨리 우리가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에는 지금 많은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여인이 사단에게 18해 동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매여 있다라는 것보다는 세상에 매여 있다라고 주님은 규정하였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사단에 들려 있었다면, 귀신에 들려 있었다면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는 많은 회당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회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금했을 뿐만 아니라 막았을 것이고 차단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맥상 우리가 맞지 않고요. 이것은 그들이 이 여인을 규정했던 단어였던 거죠. 예수님의 단어라기보다는 회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단어를 예수님이 인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상대방이 아야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야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해야 공감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교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내렸던 정의이고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세상의 사단의 딸이니 너는 병에 걸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던 것이죠. 여러분, 같이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매번 듣고 자랐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집도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가정 그런 깨어진 가정 때문에 도시락을 잘 싸올 수 없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락을 좀 큰 거 사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일들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에게는 좀 이렇게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도시락을 좀 많이 밥을 싸줘서 같이 이제 먹게 해달라고. 선생님이 어쩌다가 이제 가방을 보면 제 도시락 가방, 도시락 통은요 일반 아이들보다 2배가 커요. 그러니까 요만한 도시락통인데 제 거는 이만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저를 보고 놀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밥만 처먹으려고 학교 오니? 넌 도시락이 왜 이렇게 커? 이제 그렇게 놀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먹으면 주변의 친구들이 막 뭐라는 거예요. 야, 무겁게 작은 거 싸와. 저 녀석 네가 밥 나눠줘도 고마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 안에도 그냥 그런 게 좀 갈등이 있었던 거죠. 도와주고 싶은데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 굉장히 제가 좀 도드라진 것 같고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을 고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시각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 꽉 붙잡혀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이런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그 안에 공존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사단에 묶인 여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사단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 여인은 사단의 딸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녀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아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왜 이와 같은 일을 안식일날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여러분, 도대체 안식일은 과연 뭘까요? 왜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슈가 떠오를까요?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에 대한 참다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서 2달도 되지 않은 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법궤를 주시는데, 그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과 출애굽을 하는 그 상황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5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야 봐라, 네가 있었던 애굽에서의 모든 신전들의 안에 들어있는 신을 한번 봐라. 거기는 온갖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러한 우상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피조물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파라오의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파라오의 어떤 신전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신상들의 얼굴은 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어디요? 빛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은 다 가짜 신이고 광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온전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온전히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왔는데 그 세상에 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 세상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마음을 잠깐 두었던 것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만든 또 다른 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다운 개념인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이 안식일 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여 라고 그 여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질서를 깨고 죄인이 되었던 저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가까이 회복시키는 것이 안식일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 날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던 저들이 죄 가운데로 떠난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 일들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식일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로 찾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 가미되어야 합니까? 죄로 인해 떠나갔던 백성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데려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 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안식일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참다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18년 동안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그를 손가락질했던 결국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은 진정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을 대역전을 시켜주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당시 회당장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들었고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네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고 자신은 천국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님을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8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여인은 전국에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의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이 말에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산적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음성은 바로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고 날 모른다 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던 이 여인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믿음의 본질이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는 앞으로 참다운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가복음 3장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간절히 마음속에 회복해야 되고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자녀요, 잃어버린 성도요, 낙심에 빠져 우리 곁을 떠났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이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우리는 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그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써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런 글을 적었죠. 어려서 나는 시골에서 자랐다. 내가 산에 올라가 쥐를 잡으려고 쌓아놨던 볏짚단을 불을 붙여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 경찰이 찾아오고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나를 딱 안더니 집에 다락방에 딱 넣어두고 너 절대로 나오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하고 올게. 라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몇 달이 지나서 여러분 그 시골에는 쥐불놀이 하잖아요. 그죠? 깡통에다가 불을 이렇게 덤궈서 막 돌리면 얼마나 신이 난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이걸 하다가 이게 옆집 그 처마 위에 올라가고 그 초가집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산을 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입히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딱 오셔서 그를 안아서 다락방에 딱 집어넣고 너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알았지? 그리고 이 자녀를 안심을 시켰습니다. 또 친구와 함께 장난치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5대 독자 그 아들 이를 2개나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있었더니 그 집 엄마가 씩씩거리며 찾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아줌마를 딱 막아서고 나를 데려다가 다락방에 집어넣더니 너 절대 나오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참 이 말썽쟁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구장이었을까요? 또 한 번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밑으로 퐁당 빠져버렸네요. 살려달라고 막 외쳤는데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온몸에 막 냄새 나는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거를 포대기로 다 감아가지고 씻겨주고 다시 안아주었던 그 모습들. 그런데도 한 번도 아버지는 나를 매를 때리거나 심하게 야단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가 좋았고 그런 아버지 나를 언제나 지지해 주었다. 그런데 1학년 때 아버지가 잠을 자는 그때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배신감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이후에 아버지가 있고 이후에 아버지가 없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는 너무나 컸던 거죠. 혼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 그 상황은 정말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등덕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밖에 나아가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릎 꿇고 손을 들다가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렇게 진하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힘들 때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따뜻하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었다라고 신앙이 처음 갖게 된 계기를 간증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거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그때 대부분 마음의 상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대체물을 사람은 찾기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실 때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상처나 어떤 상실이 있었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성직자들이 다 어린 시절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죠?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그걸 딛고 함께 해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직자가 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빈자리를 주시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메꾸어 주시며 그를 자녀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자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내 곁에 없지만 나의 영혼의 아버지를 다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도 아버지에게 있으면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구나. 이게 바로 탕자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앞에 둔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 가면 우리는 풍족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너무 많은 열정을 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날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라 딸이다. 이 음성 꼭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꼭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가슴 깊게 다가오는 이 날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찬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니,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은혜의 사이에 임하신 거저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 대림절,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날입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다음 주에도 드리고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을 위해 오셨지만 복음의 진정한 소식,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 음성 듣고 이 대림절을 지나게 하소서. 이제는 이 대림절에,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는 그 이 사역을 우리가 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노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과 함께 고민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슬퍼하시며 고통을 하시면서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노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잃어버린 자녀다, 너는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고 딸이니라, 그 고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고백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성경과 그와 출국에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날로 담아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 듣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네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요청과 나무 치는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마주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에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뒤에 총회가 있어가지고요.